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또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고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인간론을 통해 우리 같이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 잘 배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거기에 맞게 그 구원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인간론을 인간에 대한 교리들을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는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바로 지난 시간에는 이제는 더 이상 행위 언약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 언약을 주셨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 그 배울 건데 오늘은 특별히 먼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좀 찾아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연도를 우리 지금 살아가는 연도를 나눌 때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눕니다. BC, AD 이렇게 나누는데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BC가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AD 역시 그 라틴어로 예수님 후, 주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그 역사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잡을 만큼 예수님의 오심은 이 구속 역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요.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그만큼 예수님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데 일단은 오늘은 구약에서도 그러면 우리 성경은 분명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이 기독교 역사의 중심 또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에도 과연 등장하는가?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어떤 구절들이 생각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예언자, 선지자, 왕, 제사장들은 이제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라고 불렀고요. 그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어떤 기름 부은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 이름 자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에서 이제 구약의 그 메시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호칭만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누가복음 요거 한번 그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엠마오 도상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뭘 하시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모든 성경에 누구에 대한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성경은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니까 신약 아직 없을 때입니다. 그죠? 모든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 전체. 요거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44절로 가보시면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 선지서들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그래서 사실 이게 구약성경 전체를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서 그 모든 성경에서 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이루어져야 할 예언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구약성경을 아주 잘 교육받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성경을 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어요. 구약에 과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까도 알려주셨고 또 여기서도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면 등장합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직접적인 이름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짜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라는 그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그 관점으로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의미, 그런 내용들,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디 등장하나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을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눈다면 어디로 나눈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일단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나중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 뱀은 그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되게 중요한데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는 치명상을 의미합니다. 발꿈치를 무는 것은 치명상은 아니죠. 아프긴 아프겠죠. 근데 치명상은 아니지만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지금은 뱀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지만 이제 앞으로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다시 그 승리를 가져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것을 그렇죠. 아담 언약이라고 우리 같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약속이 펼쳐지는 게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내가 니네를 회복시킬 거야.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니네를 회복시킬 거야. 이 약속이 어떻게 구약에서 이어지는지가 이제는 성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요, 물론 예수님인지 몰랐을 겁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뭔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하와를 통해서 후손을 주는 그 후손이 결국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승리하게 될 거다라는 그 내용 정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조금 넘어가서 창세기 5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8절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지금 이제 182세의 라멕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노아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노아라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안위라는 뜻의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 이후로 노아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아담 보니까 아담이 이게 나이가 930세를 살고 죽었고 셋은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912세에 살고 죽었고 이런 식으로 쫓고 오기 때문에 지금 라멕까지 왔을 때는 몇 천 년이 지났을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 생존을 위해 이렇게 힘들고 이 저주받은 땅에서 고통스럽게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이 죄를 저질렀을 때 저주하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 몇천 년이 지나도록 계속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라멕이 뭐라고 하냐면 특별히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는 그 말에는 그 저주의 맥락과 함께 이 아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거다라는 그 말에는 이 약속까지도 같이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이 모든 것을 뒤엎고 승리를 가져올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너무 저주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역전이 일어날 거다. 이 기대를 담아서 이 아들이 그 약속의 후손이기를 기대하며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물론 노아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인 그 메시아는 분명히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어떻든 계속해서 이 약속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창세기 17장,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7장 9절, 19절입니다.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하시고 나서 지금 여기 17장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특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뭐 많았죠. 이스마엘도 있었고 여럿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의 후손으로 그 약속을, 영원한 언약을 이어가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후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더 넘어가서 22장 17절, 우리 조금 더 넘어서 22장, 이제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고 나서 이제 주시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2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22장 17절에서 분명 이삭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여기 씨가 단어로 후손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미 했던 약속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이거는 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데, 이건 옛날 이제 전투에서 그러죠. 성문을 깨트리면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약간 비슷한 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승리를 나타내는, 네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좀 더 나온 내용이 그거였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후손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계속해서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점점점 좁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막연한 여자의 후손이었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 중에서도 이제 이삭의 후손, 그리고 이제 뭐 창세기에서 또 재밌는 것은 이런 관점으로 보면 또 재밌는 게요. 자녀 못 낳는 일이 되게 많죠. 아브라함도 못 낳고 나중에 이제 이삭도 못 낳거든요. 이삭도 못 낳아서 좀 이따 낳고, 또 야곱은 또 아니요, 이삭은 또 아기를 낳는데도 또 이제 둘이 쌍둥이여서 막 그 장자권 갖고 싸우고, 자꾸 이제 후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후손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렇게 에서와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가지고 싸우고 야곱에게 장자권이 이어진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야곱의 아들 중에요, 우리 좀 살펴보면요, 3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에 이제는 그 야곱의 아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한 내용이 37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7장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팔려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38장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 보면 이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37장에서 팔렸다. 그리고 39장에서는 보디발이 샀다. 이렇게 잘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잘 연결되는 이 내러티브 가운데 중간에 뭐가 껴있냐면 38장에 껴있습니다. 뭐냐면 유다 이야기가 껴있어요. 유다. 생각해보세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12명 중에 주인공은 우리가 아무리 봐도 주인공은 요셉이죠. 요셉 이야기가 거의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막 요셉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그 사이에 뜬금없이 누구 이야기가 나오면 유다 이야기가 만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 안 나와요. 유다 이야기만 나와요. 그것도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뭐 첫째 아들도 아니고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창세기 38장에 유다에 대한 그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유다. 그래서 38장 내용은 아주 막 그 막장 드라마예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잘 아시죠? 그 유다가 자기 아내가 아닌 아들의 아내인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아주 엽기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8장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38장 끝에 보시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요걸로 끝납니다. 38장은. 그냥 유다가 아들 낳은 이야기 그리고 다시 또 요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장면이 왜 있는가? 49장을 한번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49장에서 이제 야곱이 드디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습니다.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요. 4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유다의 이 창세기 49장에서 이 유언 중에 유다의 그 후손이 뭐가 될 거냐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냐면 왕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언을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이게 뭔가 좀 특별한 아들이 아니라 넷째 아들인데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특별히 더 올라가서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기서 8절에서 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거다. 이것도 또 비슷한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죠? 딱 봐도 머리를 상하게 한다거나 대적의 성분을 취한다거나 원수의 목을 잡는다거나 이것도 여전히 이제 승리에 대한 유다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을 또 이렇게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지금 야곱이 한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예언적인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38장에 왜 유다가 등장했냐 하면 지금 성경은 우리랑 다르게 우리는 요셉에게만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랑 다르게 성경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유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이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 그 사이에 많은 족장들 간에 많은 사건들과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세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 밑에 흐르고 있는 되게 중요한 그 뼈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다의 후손으로. 놀랍게도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 요셉이 아니라 유다였던 겁니다. 유다였던 거고 요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나중에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유다의 후손을 이 땅에서 보호하는 거. 내가 형들의 후손을 여기에 보호하는 거. 그게 내 역할이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서 유다의 후손이 보존되도록 그렇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큰 민족이 되죠. 큰 민족이 돼서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갔다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 때
이제 그 땅을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 시대에 넘어가는데 그때는 아직 왕이 없던 시대죠. 왕정 사사기 우리 성경의 순서로 한번 볼까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입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예요. 역사상 사사기 그 시대에 그렇게 왕이 없다가 아주 어두운 시기였다가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등장해서 이제 왕을 세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뭐가 껴있냐면 룻기가 껴있습니다. 룻기. 근데 이 룻기도 되게 마치 창세기 38장을 떠올리게 하는 되게 뜬금없이 끼어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의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막 한참 막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사기에 룻이 막 효성이 지극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그렇게 효성이 지극하더니 좋은 남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 이렇게 막 뭔가 이런 어떤 효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룻기 4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끝입니다. 룻기 4장 끝에 18절 끝부분에 18절부터 22절까지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핵심이 아니라 이 마지막에 핵심이 나오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보아스가 이 스토리상 아름다운 남자인 보아스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구나. 근데 그 좋은 남자가 알고 보니까 베레스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베레스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8장에서 이렇게 베레스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이제 유다의 후손이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냥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이제 한 민족씩 다루니까.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룻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 람 낳았고 람 아미나답 낳았고 아미나답 나손 낳았고 나손 살몬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그 보아스가 바로 이 유다의 베레스의 후손인 그 보아스다라고 룻기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좋은 남자가 아니라 사실 누구였냐면 바로 이 약속된 유다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 유다의 후손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이제 계속 그걸 하나님께서는 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계속 나오냐면 하나님이 약속이 있지 않았어요. 이제 막 그 사이에 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 분명 내가 보내준다 했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로 이 룻하고 결혼해서 결국 이 룻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결국 누구를 낳냐면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로부터 해서 이제 결국에는 다윗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까지 이어져서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곧 그 사울이 실패하고 나서 다시 유다 지파의 왕인 다윗이 이제 그 왕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집을 짓고 내가 그 영원히 그 왕위를 이어가겠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건 단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을 넘어서 그 후손에 대한 약속. 지금 계속해서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후손 요다부터는 후손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쉬워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후손이 누구로 계속 이어지냐면 왕족으로.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왕조가 아예 바뀌어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고. 근데 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이게 막 그렇게 막 죄도 짓고 똑같이 그렇게 잘못은 하지만 그래도 이 후손이 안 바뀌고 계속 이어져요. 계속 왕조가 계속 이어져요. 다윗의 후손으로 어떻든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는 다른 걸 보지만 우리는 다른 게 더 막 눈에 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뭘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냐면 봐라
내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고 이게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다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이게 다 누구예요?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구약의 어떤 뼈대를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요 성경에 대한 약속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이 그냥 이렇게 올 거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조금씩 오면서 뭘 보냐면 더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정보가 더 많아져요. 여자의 후손이었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삭의 후손 유다의 후손 왕같이 다스릴 거다. 이러면서 그 점점 앞으로 올 후손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 풍성해져요. 마치 처음에는 이렇게 요만큼만 보여줬다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분이야 점점 많이 보여. 그래서 이제 이 역사는 이렇게 이어지지만 이제 나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시편과 선지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한 그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찾으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몇 구절만. 시편 우리 110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110편은 예수님께서도 이제 인용하신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110편을 이제 인용하셨는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이상하지 않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110편 1절 이상하십니까? 이상해야 돼요. 잘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봐라 이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누가 쓴 시냐면 다윗이 썼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여호와는 아닌데 여호와께서 내 주. 그럼 다윗이 주라고 부를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 이제 예수님이 그걸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냐? 내 주. 이제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질 건데 왜 다윗이 자기 후손한테 주라고 높여 부르냐?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반 후손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되게 재밌죠. 뒷부분에 보면 내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 주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앞으로 올 그 메시아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이 시편에 이미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신약이 아니라 지금 구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오른편에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4절 조금 내려서 4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것도 더 이상한 거예요. 왕이라고 분명했는데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근데 너 제사장이다. 이거는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왕이면서 제사장은 따로거든요. 왕은 다윗의 혈통이고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4절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될 거다. 왕이자 제사장이. 이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이거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요. 이런 정보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주어지고 앞으로 올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고도 이제 시편에 엄청 많은데요. 시편 22편 보시면 아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이 아예 그냥 거기에 인용이 돼 있고 사람들이 막 옷을 나누고 이런 것까지 다 기록돼 있어요. 또 시편 16편 8절인데 이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것도 예수님이 이제 인용하신 거니까 이것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죽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 내용인데 예수님이 이걸 인용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 다윗 지금 무덤 있지 않냐? 그럼 여기서 다윗이 나라고 하는 게 진짜 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나가 누구냐면 바로 앞으로 다윗이 올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게 예언이다.
시편에 이렇게 많은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선지서에는 이제 더 많이 나오죠. 제가 이걸 그래서 다 찾을까 하다가 아시는 것들이 많을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그 요약해 드리면요. 뭐 이사야 53장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그 이제 앞으로 올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게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는데 이 53장이 그래서 난해 구절이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분명 메시아가 뭐 왕으로 와야 되는데, 아주 막 다 때려 부시는 그런 왕으로 와야 되는데,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와야 되는데, 이 고난받는 종으로 온다는 이 구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메시아가 2명 올 거다. 한 명 먼저 고난받는 종도 오고 나중에 왕으로도 올 거다. 이렇게까지 그만큼 분명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는 종으로 보낼 거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3, 14절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임마누엘. 예언 다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이것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죠.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거다. 이런 막 구체적인 예언들이 막 쏟아집니다. 이사야 40장이랑 말라기 3장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있죠. 그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거다. 그런 예언들이 다 나와 있고요. 심지어 이사야 9장 1절에서는 그 앞으로 올 메시아가 납달리 지역에서 갈릴리에서 그 사역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걸 성취하시거든요. 또 뭐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에서는 예수님 앞으로 올 그 메시아가 이러이러한 기적들을 행할 거다. 예수님이 그거 다 행하셨거든요. 진짜로 막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그런 일들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뭐 스가랴 99장 9절에서 이거 우리 말씀 통해서 그때 설교 때 들으셨죠? 나귀를 타고 그 앞으로 올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막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시는 겁니다. 구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저 지금 이거 율법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지금 인용도 안 한 거예요. 예수님 그것까지 다 성취하셨거든요. 이게 누가 일부러 이것들을 다 억지로 껴 맞춰도 이렇게 맞추기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놀랍게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모두 다 성취하시고 다 맞아떨어지게 설명하시고, 우리 이제 그 내용들을 다음 주부터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이제 배울 건데요. 그걸 다 성취하셔서, 그럼 이 구약의 내용들이 너무 중요한 게요. 이 구약의 내용들은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이고 그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예시처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우리가 맨날 드리던 제사처럼 이렇게 양이 돼서 대신 죽을 거고, 대신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죽을 거고, 대신 이렇게 살과 그 피를 떼서 우리를 먹여 살리실 거고, 그런 내용들이 설명들이 너무나도 많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면 넘어갈 거고, 이런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이 구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장인데요. 마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브라함의 그 족보 그리고 다윗의 족보를 쭉 그냥 나열합니다. 쭉 나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약속됐던 그 후손 누구 유다 지나서 누구 뭐 베레스 지나서 누구 쭉쭉쭉 가서 결국 예수님이다. 이걸 한 번에 다 요약을 한 겁니다.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예언들 그거 다 예수님을 향한 거다라고 족보 하나로, 이게 좀 천재적인 것 같아요. 족보 하나를 가지고 구약을 다 요약하는 겁니다. 알아, 그 후손 구약 성경 내내 흐르고 있었던 그 약속의 후손, 그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다. 오셨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그냥 알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처음으로 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었을 때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알던 것들이 이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거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맨날 드리던 이 제사가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였구나. 아, 이 성경의 이 구절들이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아마 막 어마어마한 그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설교를 했을까? 구약성경으로. 아마 이렇게 구약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계속해서 설교했을 것이다. 뭐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의미들을 조금씩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우리는 분명히 잘 공부하셔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그 예수님이라는 통일성 안에 구약과 신약을 다 잘 풍성하게 봐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그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우리가 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참 구약 성경이 더 좋은 게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한다면 구약에서는 그림으로 설명하거든요. 이 잘 모르는 아이들한테 예시로 들듯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 수많은 어떻게 보면 예시들을 미리 다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풍성하게 배울 때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한 지식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한 의미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또 학자들이 그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거든요.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사역부터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모든 것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구약 신약에 다 그 의미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탄생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그 모든 내용들, 그 내용들이 우리를 위한 구원임을, 그 의미들을 우리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진짜 이 가장 중심은 어떤 교훈이 아닙니다. 니네 이거 똑바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약속의 책이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 그래서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런 관점으로 또 구약 성경을 다시 보시면 아주 풍성하게 재밌게 구약 성경을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거 너무 당연하지만 또 우리 분명히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 잘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이 온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읽고 싶은 내용들을 읽고 그냥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는지 우리가 더 분명히 보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진짜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을 추구하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움의 과정 가운데 많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도전이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